가정에서 그리고 삼터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서 먼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주님 앞에 세상의 삶의 환경이 내게 어려울지라도 다시 이 죄의 사람으로 서지 않고 늘 잘 참고 이겨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날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불안해하고 눈으로 보는 것에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참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의 전에 나와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또 오늘 내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방법과 행동과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 3절입니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 죄짓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께서 나를 의로운 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죄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생각들이 그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돌이켜서 늘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다시 한번 1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으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
이루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승리하며 간증하며 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내가 거듭나니 이 세상을 밟고 살지만 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다시 한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위한 찬양단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 154구역 박종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배의 상황도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광성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연결되어 성장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회에서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어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 되게 하옵소서. 박대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축 현장에 코로나19 전염을 막아주시고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내년 4월에 준공하여 입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국정이 바로 세워지며 남북관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한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환우들, 군대 간 자녀들, 유학 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수능 시험을 본 자녀들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낮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은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시며 후손 번성하기를 원하시며 통치자 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 1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0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게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의 감사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을 지키지 않고 자랑도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힘써서 사랑하자.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힘써서 사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하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1장서부터 읽다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말을 합니다. 여기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들 모두를 우리가 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여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우리 속에 뭐가 터져야 돼요? 기쁨이 터져야 돼요. 기쁨이 터져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요새 코로나19로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려워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고 있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러면 나라를 돌아보면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경제 사정도 힘들고, 그다음 외교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뭐든지 다 힘든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평안을 얻고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그리고 기쁨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혼란이 물러가고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라고 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도 내가 삶을 살다가 입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이 죄 가지고 가지 말고 이 죄를 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앞에 다 아뢰면은 저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의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서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이렇게 제목으로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만 한다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영생이 있다. 이 확신 가지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앞에 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그리고 제가 주보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 주보를 갖다가 생명이라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은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깊숙하게 있는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을 살지만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고 불안하다 보니까는 자꾸 의심이 들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성봉사하는데 왜 병이 오는가? 왜 내 자녀들의 삶 속에 고통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면서 갈등 속에서,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확신 갖고 있으면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는요 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고 이러한 정체성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외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은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다 좌우로 다 먹혔을 때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주장해보세요. 근데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악한 원수마귀는 인격적이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훅훅 들어오지만은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인격적으로 환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은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들어와 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생을 주셨고 여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환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발할 때 혼란의 속에 질서가 잡혀지고, 빛을 발할 때 차가움이 따뜻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항상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른손을 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와가지고 추위 속에 있지만은 땅 밑에는 그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이 씨앗이 살아서
파릇파릇 싹이 돋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지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말씀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지 못했어도 여러분 속에는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말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시인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거하시는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어지기만 한다면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응답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유대교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하루에 3번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배운 그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는요, 배워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찬양을 화음에 맞춰서 얼마나 귀한 찬양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부르려고 하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피아노도 칠 수도 없고 화음에 맞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그렇게 조화롭게 해야지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을 해야 되는데 요새 배드민턴을 못해요. 왜냐하면 체육관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기 때문에. 근데 배드민턴 할 때도요, 시간을 들여야 배드민턴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잘하겠다?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요, 기도를 갖다가 하려면은요, 뭐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데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못 할 겁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할 건데, 여러분, 기도를 성전에 와서 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도 기도하고 가서 건강 삼아서 산보할 때도 산보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광성교회 성전 우리 12월 달 안에 6층까지 콘크리트 타설 잘 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내년 4월 달까지 입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있어도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들 있는 곳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이 어려워도 그 사업을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잘 버텨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고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들여야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에 꼬려냈을 때 그냥 한번 만나보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되는 사람 있겠지요. 그러나 별로 없어요.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할 때 결혼에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교제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 내 최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희 우리 아들 한 분, 따님 두 분을 저희 아내와 더불어서 낳아가지고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줬는지 성경적으로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녀가 나니까는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들, 딸들에게 칭찬 좀 많이 해줄 걸. 사랑 좀 많이 해줄 걸. 격려 좀 많이 해줄 걸. 축복 좀 많이 해줄 걸. 왜 그때는 자꾸 다그쳤는지 이제야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나 죄송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못해준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막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면서 아버지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아버지들한테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아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자,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요.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염려하고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때 담대함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다가 아무 기도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이 담대함 갖기를 사도 요한은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해 놨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 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담대함이 자꾸 이게 약해집니까? 보면은요, 내가 개인적인 욕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때는요, 담대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들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기도함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에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쉽냐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갖고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기도할 때도요, 아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목사의 소망, 목사의 원하는 것,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일방적인 욕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요,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만큼 부담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짊어져야 할 것이지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잖아요. 다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바꾸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바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 갈 수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앞이 깜깜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은 제가 목을 혹사시켜가지고 후두에 혹이 생긴 거예요. 찬양은 찬양 발음도 안 나오지, 말소리도 안 나오지. 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아는 장로님 찾아가서 다 진단받아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기도해 갖고 나오면은 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귀하게 쓰임 받겠다. 너무 교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랑 같이 강남 금식기도원 들어갔잖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그대로야. 목소리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고 그대로인 거예요. 제 속에 저의 욕심만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이 병에서 내가 고침받기만 하면은 앞으로서 목사로서 온갖 병든 사람 내가 안수해가지고 내가 고치겠습니다. 깃발 나리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말소리가 안 나오니까는 사임하고 조그만 교회 가서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하면은 안 돼요. 목사도 안 되더라고요. 금식해도 안 되더라고요. 부르짖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찾아봐야 되는데, 왜 그때는 이 말씀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했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 것을 받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은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신나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이 병이 나을까? 내가 기도해도 이 귀신이 떠나갈까?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으니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러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보내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은요,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봤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어떤 데는 자연에게 대해서 기도하고, 어떤 데는요, 동물 대상으로 기도하고요. 샤머니즘은 무당들이요, 기도하고요.
저도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 보면은 북두막에 가서도 기도하고, 대문 앞에 가서 태우면서도 하고, 시간 맞춰서 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다 그것들 다 우상이거든요. 그들에게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빌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에 정성을 다하면은요,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세요.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찾아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 분사형을 사용했다. 또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주석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성도들은 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 줄 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용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죄를 졌을 때도 있고, 생각으로도 죄를 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은혜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은 것도 죄잖아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행하지 못한 것도 죄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오늘 증거하지 못한 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나는 의롭다 한 사람이 교만이에요. 다 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석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완전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 짓고 믿음이 없어서 짓고 성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짓는데 이러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해방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다 우리는 성도란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란 말은 뭐냐면은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병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막 방해하기도 만드는데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그건 잠시뿐이에요. 근데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올가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탄이 우리 생명을 자기 스스로 어찌할 권리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해하도록 자꾸 유혹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예수 안에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병일 수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이 병으로부터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병을 줘가지고 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 사탄이 우리를 직접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탄과도 더불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사탄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은 내 스스로 나한테 해를 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해를 가했잖아요. 예?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 모두 다 두 손을 벌리고서 다 감싸 안아주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바보 같은 놈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살아서 뭐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꾸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내 삶을 갖다가 자꾸 절망으로 좌절로 밀어놓는단 말이에요. 은혜광송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이 많아서요, 자꾸 생각이 자꾸 가물가물해져 가도 좌절로 절망으로 몰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몰아내게 하는 뒤에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란 놈이 역사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날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다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각을 주사, 마음과 관련되어 이해하고 판단하고 식별하는 정확하고도 포괄적인 의미의 이해력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지각을 줘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해력이 내게 있어서 정말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성경에 일어난 축복의 역사들이 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른 박질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서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서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심을 알고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알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음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합시다. 이러한 것들을 다 알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까지 전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해서 골조 작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안까지 골조 작업 다 끝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지상 6층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골조 공사가 이제 마감을 향해서 나가는데 공사가 잘 완료되어서 정말 튼튼한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상 6층 바닥 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하층에는 나름대로 계속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 현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작업인부들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일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판단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모든 판단이 주님의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보험 필사대회 12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6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00명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2.5단계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8일날 0시부터 진행한다 했지만 저희 교회는 그 전부터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였고 또 이렇게 동영상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게 되면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성전에 나오시면 안 된다.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동영상 예배 우리 교회가 추후에 광고할 때까지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어 가지고 이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당분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 실시간 예배로 중계하는 것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이 세 개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로 중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지금처럼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는 예배들은 저희가 새벽 기도회는 영상을 통해서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당분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동영상 중계가 안 되는 예배들은 성전에 오셔야 되는데 성전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회는 전에처럼 녹화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벽 5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다.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 예배는 뭐 실시간 예배로 진행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주일학교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만 그 동영상 예배로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방역 강화 기간 동안의 헌금은 온라인 계좌 이용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온라인 계좌는 참 안 했었는데 올 1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성도님들께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정부는 3주 동안 2.5단계를 하겠다 하니까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강화 기간 동안에는 교회 내 시설 사용, 출입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으면은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추후 교회가 공고할 때까지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다.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 154구역 박종례 권사님의 여러분들의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제 내일부터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지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배 드리고 무엇으로 예배 드리지 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올 한 해 예수 중심의 교회,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기관마다 저희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광풍을 하여 우리 선교지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타지에서도 주의 복음 열심히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 지하 유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인부들 작업 현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성전 건축을 결정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마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수능을 마친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올 한 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수험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알아 믿음 생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